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24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9권 12페이지 미타인행 48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미타인행 48원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극히 거의 적은 편이고요. 또 그 뜻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병시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도제에 관음시식이나 49제 천도제 뭐 화음시식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꼭 사용하는 연불이지 않아요? 장엄연불이. 근데 의외로 그 뜻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별반이 없고, 또 설명해 주시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두 분 그 말씀하시는 큰 스님을 배웠는데 그냥 뭐 읽고 그 해설에 대한 것을 읽어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뜻을 해설해 주신 분이나 아는 분들이 없어서 늘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불교학 개론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좀 깊이 있게, 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거 장엄연불을 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손실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들으시고요. 네. 천무등륜하야 사리상 동요 여천기훈 오류 환무불류의저요 유여 화수성문이 니라나 무미히 최상의 법륜을 굴려서 사리를 함께 통달하고, 사리라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 이치자, 실천과 지혜를 다 통달하고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호련히 있다가 도리 없어져 종적이 없으니,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뭐 인생도 한 조각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생야일편 부은교 사일편 부은멸이라, 우리의 죽음도 결국 구름 한 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글인데요. 바로 호련히 있다 도리 없어져 종적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무엇이든지 다 한 점의 구름이 일어나 없어지는 이치와 같은 것이니, 이런 이야기죠. 비유하면 물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느니라. 물장구를 치다가 물에다 글씨를 쓰다 보면은 흔적이 남지 않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또는 나는 불행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물에서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현상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조금 지나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공술의 공수고 이치, 본래는 공했었다. 본래 면목에 있지만 깨우치면 우리가 겪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사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인연에 따라 형성되어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치를 알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타인행 48원 들어가기 전에 법장비구가 세자 제왕 열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개성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세상에는 자칫 사리사욕이나 또는 명리에 빠져 있는 그 옥장인들과 같은 전법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했고, 우리는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죽지 못해서 하는 일,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등의 쇠사슬에 묶인 이런 삶만 피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리라라고 했고요. 모든 경계를 텅 빈 마음으로 봐라라고 했어요. 빈배처럼 되어봐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내세울 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힘도 고통도 없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미타인행 48호로 들어가는데, 미타인행 48호는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 비구가 세웠던 48가지 원이지요. 당신이 이 48가지 원을 깨우쳐서 결국 부처가 되겠다라고 했던 서원인데요. 이때 법장 비구는 세자 제왕불께서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모두 듣고 보고 위 없이 수승한 원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할 뿐만 아니라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청정한 이치를 터득했다는 이야기죠. 일체 세간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후 법장보살은 완전히 5겁 동안 사유를 했으며 5겁 동안 이런 것을 충분히 자기가 사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법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이때 아난이 세존에게 여쭈었어요. 저 세자제왕 불국토의 수명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니라. 이때 법장 스님은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받아들였느니라. 법장 비구는 이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제왕불의 처소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아 합장하고 여쭈었는데,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섭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자제왕불이 법장비구에게, 법장비구여, 지금이야말로 그대의 서원과 수행의 결과를 모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들이 기쁨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때이고, 보살들은 이를 듣고 이 법에 의해 수행을 해서 한량없는 대원을 성취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어느 경전에서든지 보면 부처님이나 각 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소원을 빈다고 소원을 이루게 해준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해준 분은 없고요. 또 우리 불교에서의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식 합격되고 이런 소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불교 경전에는. 그러면 어떤 소원이냐?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그 법, 즉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소원은 우리 각자의 사적인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이 소원 성취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법장비구가 세자 제왕불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잘 들으시고 살펴주옵소서.
제가 세운 서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8가지 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스님이 하면 그냥 합장만 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하고서는 마음속으로 비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요.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글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 뜻을 살펴보기도 했겠지만 아무리 30년 40년 절에 다녔어도 스님들이 연불 하는데 옆에서 합장하고 눈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가 우리 불교 법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과목을 지금 설하고 있는데 반응도도 보면 불법에 대해서는 반응도가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자 하면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이고요. 법관이 되려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의사가 되려면 의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요. 무조건 빌거나 또한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스님이 빌어주는데 옆에서 합장하고 108배 3000배 한다고 의사 되는 건 아니지요. 모든 원인을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법장비구도 자기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운 것이 바로 48가지 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악취무명원, 무타악도원, 동진금색원, 형모무차원에서 48가지 가운데 4가지 원이에요. 그래서 악취무명원은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무타악도원은 삼악도에 나지 않고, 동진금색원은 부처되기 소망하며, 형모무차원은 형상 모양 차별하지 않겠다는 서원이에요. 대부분 이 정도로 설명한 분이 몇 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면에 들어가 설명하신 분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없다 하는 얘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웠던 48가지 원 가운데에 가장 먼저 세우느니 악취무명. 그러면 악취무명은 뭐냐는 얘기예요. 무명해서 사막도에 들어갈 중생이 없기를 소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무명해서 쉽게 예를 들면 밟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사막도에 빠져드는 중생이 없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악취가 사막취란 말이죠. 사막도란 말이죠. 그러면 지옥, 악귀, 축생이에요. 지옥의 축생에 우리가 왜 떨어지느냐? 바로 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내면 악귀가 떨어지고, 성을 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축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탐진치를 내느냐? 무명해서 그런 거예요. 왜 무명하느냐? 오니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다 공했었어요. 지금 잠시 우리가 보이고 들린다라고 해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다시 공으로 돌아가요. 이 성주계공 이치요, 생주멸의 이치여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나를 내세워서 남들보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번뇌가 생겨요. 그 번뇌 원인이 탐진치란 말이죠. 그래서 무명에서 탐진치를 내어서 지옥하기 축생에 빠지는 중생이 없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부처 될 때, 누가 부처 될 때예요? 바로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됐을 때
그 나라에 지옥아기 축생 등의 사막도에 태어날 무명업장의 중생들이 만일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불취정각이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에게 사막도에 벗어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데에도 바로 중생들이 그 법을 배워서 사막도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절에 가서 여러분들 뭘 해달라고 빌고 이러는 분들은 뭐예요? 다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뭘 해달라고 하는 탐욕에 빠지고 성냄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전부 다 뭐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생들이. 그렇게 따져보면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 되었다가도 다시 뭐예요? 자격박탈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왜? 무명중생들이 지금도 거의 99% 절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부처 자리를 내려놨든지 했을 거란 얘기예요. 무명중생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무명중생이 있으면 자기는 부처 되지 않겠다. 아마 그 시절에는 그러면 무명중생이 없었던 것일 수 있겠지요. 이미 부처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타악돈. 무타악돈. 두 번째로. 그럼 무타악도는 무슨 뜻이냐? 사막도에 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막도에 나지 않는다.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기를 소원을 하며 만약 제가 부처되었을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수명이 단 뒤에도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사막도는 지옥아기 축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는 중생이 있으면 자기는 부처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는 건 탐진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인데 탐진치를 내는 중생은 왜 무명해서 그래요. 세상의 공안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안 이치를 가르쳐줘서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을 세웠고요. 세 번째로 동진금세곤이에요. 그럼 동진금세곤은 무슨 뜻이냐? 부처되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금색 광명이 현현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동진금세곤. 금색 광명이 현현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불상을 모신 곳을 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 모신 곳을 법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지로 부처는 절에 있는 부처는 동상부처예요. 그럼 실지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실지 부처를 모시고 있는 법당이 무엇이냐?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부 뭐예요? 부처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불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자. 여러분들 불자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시주함에 돈 넣고 절하거나 불공기도를 날 가가지고서는 축원하고 뭐 이러는 데 다니면 불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는 부처님과 피와 살이 하나도 섞이질 않았지만 뭐예요? 부처님과 빵판이래야지 돼. 부처님과 빵판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자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면 내 마음의 깨우침을 얻으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법당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금신. 부처님 말씀을 금구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 몸 자체가 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금세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한 참된 금색깔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불자들이 당신 국토에 있는 불자들이 전부 뭐예요?
부처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불국토 중생들이 온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자, 흔히들 우리는 금신이다라고 해요. 금신. 그러면 부처의 몸에서는 금색 광명이 번쩍번쩍번쩍 나고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빛을 주는 그런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음씀이 어떻게 돼요? 말하고 행동함이 어떻게 돼요? 부처와 똑같아요. 그러면 부처 몸에서 금색 광명이 현현하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서 광명이 현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부처님과 같은 생각과 행과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비롯된 진리의 광명이 몸에 배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리는 금색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뭐요? 비로자나 법신의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광명 변조라라고 해요. 그럼 부처님의 진리가 나오는 걸 우리는 광명이라 그러지, 몸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광을 바르든가 금색깔을 입혀서 거기에 빛이 나는 걸 금색 광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신 법당, 우리의 육신에서도 바로 부처와 같은 빛이 난다라고 해서 동진금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가 형모무차원. 자, 형모무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나 모양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형상이나 모양을 차별하지 않겠다. 쉽게 예를 들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 빈부귀천 산원공상이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가장 문제시 됐던 것이 카스트 제도지요. 종성을 따지는 거. 나는 브라만이다, 나는 크시아 트리아다, 나는 바이시아다, 나는 수드라 농노다 라고 해서 대부분의 브라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수행을 해서 깨우친 건 없으면서 나는 브라만이야, 나는 어느 스님 밑에 있어, 어느 외도, 육사 외도 어느 스님 밑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지금 우리 불자들이 나는 지금 어느 종단에 어느 절에 다녀 이런 거는 많이 해요. 또한 나는 절에 몇 년이나 다녔어, 어느 스님을 잘 알아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깨우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신의 부족함을 어느 종단에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어디에 몇 년 다녔어로 이렇게 덮어 씌우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도금을 하는 이런 경우의 분들이 많은데, 바로 부처님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거죠. 부처님 제세 시에 나는 어디 브라만 어느 스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어, 나는 어느 브라만 어느 절에 다녀 이거지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형상에 차별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껍데기로 어느 절 주지냐, 아니면은 무엇냐, 몇 년 다녔느냐, 몇 번 읽었냐가 아니라 과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어느 정도이냐를 따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같이 수승하기를 소원을 하고,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에 불국토 중생들이 모두 훌륭하지 않고 잘난이나 못난이가 따로 분별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엔 종파가 없어요. 부처님의 진리엔 종파가 없어요. 부처님은 종파 없어요.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정 하고 종파를 나누는 게 바로 뭐예요? 형모무차원이에요. 종성을 따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종단 종파가 없는데 우리 불자들은, 스님들은 종단 종파를 가르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붕당승이라고 부처님 제세시는 파야티카, 패를 가르는, 자기의 이권과 이기와 화합을 위해서 패를 가르는 이런 것은 바로 불교 교단의 올바른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부처님은 오화일미다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강은 쓰레기가 있고 어떤 강은 오염이 됐고 어떤 강은 맑고 깨끗하고 하지만 그 강물이 5개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하나의 바다의 짠맛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 출신이든 우바리존자처럼 천민 출신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불가에는 전부 뭐예요? 한 맛이다. 무슨 한 맛이냐? 깨달음 한 맛이다. 해탈 열반의 한 맛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탈을 했느냐 열반을 얻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출신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느 종단 소속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역시도 이런 종성, 종파, 종단 잘나고 못나고 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을 따진다라고 하면 결코 나는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미타불은 뭐예요? 탄핵 지금 받기 직전이에요. 그런 불자들 투상이라. 부처 되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탄핵받게 생겼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끝났고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 성취숙명원 생획천안원 생획천이원 실지심행원이에요. 그러면 성취숙명원은 숙명통을 성취하고 생획천안원은 천안통을 깨우치고 생획천이원은 천이통을 성취하고 실지심행원은 타심통을 얻으리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가 고행 수행하고 선정 수행한 건 전부 외도다. 그래서 6년 동안 당신도 고행 수행 선정 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냐 내 몸을 혹사해 가지고 내 몸에 붙어있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이런 것이나 가부좌를 들고 선정 수행이다라고 해서 있는 이것이나 결국 똑같은 탐심이다. 몸을 혹사해서 업장을 소멸한다, 소원성취를 한다는 것도 탐심이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탐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외도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는 청정한 그 상태인데 내가 뭘 깨우쳐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그 자체는 탐심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고행수행과 선정수행을 외도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6년 고행 끝에 부처님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단지 궁중의 편안한 생활 습관 또 자기가 편안함을 누렸던 어떤 쾌락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신력만 키웠을 뿐이지 당신이 깨달음 얻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6년 고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만 되었던 수행이었다라고 해서 내려왔죠. 뭐니 해도 어떻게 돼요? 먹어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자탄한테 유미죽 공양을 3개월이나 얻어 잡수고 내란자라 강변에 가서 결국 거기 있는 필발라수 나무 안에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됐죠. 이때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사선 초경의 천안통이요, 이경의 숙명통이요, 삼경의 누진통을 얻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중생구제를 하는 동안에 남의 이야기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또 사욕 또는 소유욕, 애증의 욕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타심통 또 그런 이치를 알아서 그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중생들이 좋아하고 나 역시 전하는 사람 역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신신자 만족할 족자에서 신족통에서 육신통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내 불국토에 오는 사람들은 숙명통을 성취하고 천안통을 깨우치고 천이통을 성취하고 타심통을 얻게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난 부처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5번째에서 8번째 서원을 세웠는데요. 그 5번째에서 8번째 서원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일체법이 계시신법 요 일체명이 계시신명이 만법이 개종심생이라나 무미타 일체만법이 다 신법이요.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데 전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법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모든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미 붙여진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의 모든 만법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마음하면 중생성과 본성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눈기 고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마음이 형성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저러한 생각이 아무도 없는 그런 허공과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라고. 허공을 갖다 달리 우리는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심이다라고 하는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허공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허공이 구름을 머금고 있다라고 해서 내 앞을 가려서 불편해? 아니면 나를 막아줘서 가려줘서 참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허공이 본성이고 구름이 나를 막네? 구름이 나를 가려줘서 좋아?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무정물이라 생각을 못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서 지어서 하는 생각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본래 짓기 이전의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서 만든 내 마음에서 지은 이런 생각을 전부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깨달음이다 어리석다는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를 우리는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법이다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중생성의 작용이에요. 하지만 중생성의 작용 그 이면에 아무 생각도 모양도 없었던 것이 바로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만 찾으면 바로 해탈 열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은 자기 본성을 봐야 된다. 본마음을 봐야 된다. 참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성을 본다. 참나를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바로 중생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본성은 뭐예요? 38,000이나 달아난다. 본성은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야 된다. 이 점 널리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뭐요? 중생성의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잘 명심하시고 늘 평안한 삶이 되실 기원드리면서 불교와 결혼 6권의 12권 제 124회차 서일보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